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증인이라는 건 두 감람나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 같이 이렇게 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표적으로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또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는 이 두 증인, 이걸 참 우리가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두 감람나무는 두 등잔대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 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이면서 대제사장이고요,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이렇게 해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왕 같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가만히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다,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를 얘기해요. 이게 두 증인이요. 그러면은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두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등잔대는 교회니까. 근데 왜 두 개냐? 왜 예수님도 그러면 두 감람나무로 했냐? 그건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는 분이시고, 교회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람나무시요, 등잔대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이게요. 여기 보니까 두 증인, 그들을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무슨 권세를, 누구한테 권세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좀 다르죠. 여러분, 가는 베옷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가는 베옷은 결혼식 때 입는 거고요,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 두 증인은 장례식과 같은 그런 이제 회개를 위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봐서.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볼 때 42달을 의미하는 거고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그리고 42달 1260일 같은 거죠. 근데 환란은 3년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숫자를 작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숫자인데 3년 반 42달 1260일 같은 숫자인데, 환란을 당한다 할 때는 좀 작은 숫자의 개념으로 3년 반 표현을 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이렇게 42 이렇게 작은 숫자로 표현하는데, 증인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숫자를 할 때는 똑같은 3년 반인데 1260일이라고 크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같은 건데 환란과 핍박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3년 반이나 42달을 표현하고, 1260일이라고 할 때는 증거를 할 때,
이거를 1260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260일이라고 하는 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1260일이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명을 받은 온 일생 동안 증거한다는 어떤 표현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명을 받았어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등잔대의 삶을 살고 빛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족에게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 그 등잔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일생 동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60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교회가 두 증인이고 대제사장 겸 왕이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제 두 감람나무라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죠? 두 개인데 두 감람나무인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말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걸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성령하고 원래 신부는 같아요, 틀려요? 원래 다르죠. 남편과 아내가 원래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원래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잖아요. 남자 여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서로 반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성령은 남편이고 신부는 여자죠, 아내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 같이 돼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누가 증거를 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증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다시 생각해 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하는 거죠.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두 증인이라고요. 둘인데 하나라고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인데 하나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하나인 두 증인, 그게 한 증인이라는 거죠. 둘 증인인데 한 증인이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실은 이게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등잔대,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교회를 말한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몸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 몸을 보면서 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 몸을 이제 그 사람이라고 여기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 머리가 없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근데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에 붙은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하나로 부른다고요.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질 수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데 하나로 부른다고 우리가요. 그게 하나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둘이 아니라 몸과 머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둘이 하나인 것처럼 두 증인도 사실은 하나인 거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사실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증인들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 금방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의 증인은 누가 돼야 돼?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가 지금의 증인이 돼야 되지.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셔? 네,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같이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증거하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깊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를 깊이 생각하냐면, 내가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대, 그 시간을 가만히 되짚어 봤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글을 좀 적어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잖아요. 할 말 없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주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죠. 다시 찾아가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묻고 싶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건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에게 그의 대답을 직접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에게 물어보신 거지 시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안다고요. 아는데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 만나러 간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를 먼저 대뜸 야 베드로 빨리 나와 이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밖에서 숯불을 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불 피우는 가운데 3번 부인했거든요. 불 피우는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그 현상을 드라마를 딱 연출하는 겁니다. 숯불을 펴놓는 거예요. 네가 이런 모습에서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러니까 전곡을 탁 찌르는 거죠. 전곡을 찔러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 주님께 그 대답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숯불을 펴놓고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추워서 숯불을 펴놨다.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숯불을 펴놨다. 아니면 그냥 폼 잡기 위해서 분위기 잡느라고 숯불을 펴놨다. 저 어떤 거예요? 아니, 숯불 펴는 이유가 있어요. 밥 먹자. 배고프지.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생각을 해보면 주님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그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그 하시는 말씀들, 그 주로 접근하는 그 대화 방법이 뭐냐면 밥 먹자입니다. 생명의 떡을 줄 때도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을 줄 때도 일단 먹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축복 아시죠? 6월절 그 주의 만찬 때도 사실 먹이고 얘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주의 만찬 때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쉽게 얘기해서 오로지 주님을 먼저 먹이시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거기서 마구 잡수셨더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오로지 자기를 먹이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님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먹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먹자고 그럽니다. 이상하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오로지 자기만을 먹으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21장에 니네가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냥 자기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다 잡아놓고 미리 그냥 준비해 놓으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잡은 거 꼭 가져오래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명이 끝났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기 잡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잡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간직한 자기의 소유한 말씀을 가져와서 함께 먹어보자. 네가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이해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경험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그 말씀이 된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함께 그것을 나누고 먹어보자.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다 자기의 말씀을 주셔야 됐어요. 아무도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유월절 때도 그랬고요. 유월절 주의 만찬 때도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서 만날 때, 제자들을 만날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먹자판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은 늘 먹자판이다. 주님은 같이 먹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같이 먹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셔요. 예수님은요. 혼자 외롭게 그 산 쳐다보면서 혼자 눈물 흘면서 혼자 뭐 드시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금식을 하면 했지, 그렇게 혼자 드시지는 않는 분이다. 혼자 먹는다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가 봐요. 같이 먹으려고. 그 식구 만든다 그러죠? 식구. 저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제가 혼자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외로웠어요. 미국에서는 막 혼자 있던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눈물이 막 아프리카를 빵이 젖어요. 눈물이 나서. 혼자 먹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함께 있는 식구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거, 함께 먹는다는 거, 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옆에 누군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나 혼자 외롭지 않게 먹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누구랑 먹느냐 무지하게 중요하죠. 누구랑 먹느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누구랑 먹느냐.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같이 먹고 있지만 순쓰레기 같은 것만 먹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지입니다. 함께 먹으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음식을, 건강에 좋은 음식을, 행복한 음식을,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기쁨이죠. 예수님도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주로 다니시는 거 보면 주로 먹으시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먹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저도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리다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 진짜 진리를 먹고 있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을 보존해서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고 그걸 함께 먹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는 철저하게 회개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진짜 사명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의 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목사였는데, 그 전에 신학교도 공부했고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고 사명을 하나님한테 받으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결혼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쫙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구슬 꿰지듯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귀한 아내와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교인들보다도 제가 주님은 먼저 나를 말씀을 그 생명으로 알고 전달하라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수 있죠. 내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족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이런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거죠. 그 이후로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졌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도 몇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거를 잘 지켜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보호받게 하려고.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 없는 가짜 목사, 그 가짜 목사들과 함께 하는 교회라면 차라리 없어도 될 만한 부끄러운 교회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이를 먹고 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러 갔습니다. 늦게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왜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정말 만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그 후회함,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라도 나중에 늦게서라도 그렇게 여겨지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정말 서운할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주의 종도 필요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함께 보존하여 전달하라고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원본 편지를 서로 돌려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본 편지를.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거 직접 바울이 쓴 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원래 첫 번째 쓴 책들,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죠. 이것을 서로 돌려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편지를 돌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자, 편지 하나 딱 도착하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읽어줘라.
돌려보도록 해라.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베드로도 여기에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들이 쓴 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말씀 쓴 것을 서로 돌려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다가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돌려보다가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신약 사본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사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써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지면 자기들이 이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못 전달하니까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너무 귀하니까 전달하고 싶어서 이것을 쓴 것만, 사본, 복사본만 5,000개 이상입니다. 신약 성경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달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처음 전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복사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원본과 똑같은 그 성경을 쓴 자들이 있었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자들 때문에 그 성경은 마침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2000년 동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성경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해석해서 원본에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제가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읽는 성경에서 듣고 보는 설교로 바뀝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듣고 보는 시대로 바뀌어버리죠, 성경을. 우리가 그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홀로 받았고, 이 받은 말씀을 누군가가 받아서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다. 나의 답답함이, 나의 조급함이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정말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홀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드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뭐 그 사명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달하는 게 이제는 책을 써서가 아니라 듣고 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복음 설교를 전달하는 사명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맹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죠.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이 그 복음의 말씀, 그 설교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이 받은 것만 없었다면 저는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너그러운 마음, 한없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 맹탕,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만 가진 이 사명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직무를 교회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교회한다고 깝죽대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말씀의 사명부터 받아야 하고, 처음에는 혼자 받았으니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과 연합하여 고귀한 그 말씀을 수호하고 함께 전달하는 방식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사명받고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깨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잠자고 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들을 누가 깨울래? 누가 일으켜줄래? 누가 그들을 살려줄래?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누가 구원해 줄래?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서로 읽어보게 하듯이 저도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매 주마다 아마 설교하니까 그냥 설교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가 홀로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바울 사도, 어마어마한 바울 사도시여라고 난 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 사도도 나의 형제 같다. 그도 말씀을 깨달은 자요, 나도 말씀을 깨달은 자이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도 사명자요, 나도 사명자이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는 전달해야 하는 말씀들을 내가 사명으로 받은 이상 나는 내 사명을 사명도 없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율법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율법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되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똑같은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을 때 정확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 사명자. 주님 안에서만 쉼이 있는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수동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설교한다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수동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늘 주님께 말씀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설교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달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답함은 굉장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눈빛이 보일 때, 그런 표정일 때, 그런 모습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막 울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선교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부담감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부담감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며 성도를 위로하는 부담감으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두 증인의 삶처럼 1260일 동안, 온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말씀 없이 불가능한 그 사람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은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하여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명자들은 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여 섬기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첫 번째죠. 지혜의 말씀을 먼저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라는 기관차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자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괜히 자존심 드러내거나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먼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큼 조직적인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몸도 다 기능이 살아서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각 마디가, 각 몸이 그렇게 움직이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진짜 그냥 세상처럼, 막 세상의 조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만 그런 조직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체인데 하나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인정하는 거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호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모여서 놀고 먹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 주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한번 모였다 흩어지게 하고 그냥 놀고 먹게만 하려고, 그렇게 방치하려고 교회를 세우셨겠는가? 착각들 하지 마라.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말씀 증거하는지, 내가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왜 맨날 내가 말씀 성경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 교회만큼은 주의 종의 마음을 비슷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 때문에 복음이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때문에 말씀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면, 여기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이 그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면 자손 대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아버지 마음의 뜻대로 교회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모두가 연합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명을 가진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지키고 수호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그때의 그 편지들을 다시 대필하여 쓴 사람이 5,000명 이상, 그래서 5,000개 이상이 복사본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원본을 통해 증거된 건 아니에요. 다 사본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걸 자기 자손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진, 그래서 그 자기 자식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줘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쓴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막 글씨 필사본 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전달하지 않아도 이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냐? 듣고 보는 시대예요. 듣고 보는 그 말씀을 누가 전달할 것인가? 누가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서 해석하는 그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전달시켜 줘야 되겠더라고 누가 마음을 갖겠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와 학교는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걸 잘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교회에, 학교에 기도 응답도 거침없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달라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전달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달라, 그 말씀을 전달해달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전해라. 그렇게 하려니까 살려줘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죠. 거침없이 주님이 교회와 학교에 응답하십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선교에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기독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중국에, 필리핀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그 외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학교 3개 세우고 교회 3개 세웠습니다. 우물은 여러 차례 파줘서 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토록 사명을 가지고 예배와 선교에 성공하고자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풍성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걸로 봐서 필요한 게 또 있는가 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금이라도 모아서 우리로 풍성하게 먹고 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막 노는데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셔서 너네들 더 잘 먹고 놀아라, 그렇게 모여서 그냥 그런 단체가 되어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라면 다니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교회는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후회할 일을, 그런 억울한 생활을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헌금이라면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나는 거기에 있어서 자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금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헌금이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럽겠습니까? 바울 사도요,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소서, 그러려고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당신이 그 재물을 쓰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재물이니까 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바울이 있습니까? 바울이 앞에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외람되지만 최사무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사무엘 목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바울과 같은가? 내가 바울과 같은 그 말씀을 깨달았는가? 지금 바울이 없지만 그 바울의 정신을 가진 그 목사로서의 양심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나는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없지만 지금 최사무엘 목사가 주의 사명 가지고 그 말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수호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하는지 여러분 머리를 써야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도 나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 사명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먹기 위한 헌금이라면 종교 사기꾼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명자가 또 전달하여 말씀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건 비단 나에게만 주어진 것일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전달할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목사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전달할, 지금 시대에는 듣고 보는 그 말씀을 전달할 그 사명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 자기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두 증인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그 증인들 대단한데 라고 그냥 되뇌이면서 그냥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그 선한 말씀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미치도록 그 주님이 그립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나중에 책망받을까 봐 노심초사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할 사명자도 부르십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 끝나겠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또 전달해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함께 미쳐볼 것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 안에서 전달된 이 말씀을 내가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수호하여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복음을 전달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잘 보존되도록, 그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이자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대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른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